자, 1년 반째 매주일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로 핏값으로 산 우리들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 다 썰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능자 그분께서 진노하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말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질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제가 새롭게 진도를 많이 안 나가고 딱 한 절만 진도를 나가고 오늘 이 시간은 좀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 약 46회째인가 될 거예요. 오늘이 이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좀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복습을 잘합니다. 복습.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 또 설교 들어야 되니까 괜히 머리 진하게 그렇게 안 하고 오늘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립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제가 이번에 몇 번 설명을 했어요. 계시란 말은 영어로 revelation 그래가지고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하나님이 자기의 세계, 자기를 열어서 보여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엇을 열어서 보여줬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단 하나는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핍박이 딸지라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니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참아라.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나갑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젊은 청춘 때 사랑에 빠졌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 아무리 오지 말라고 구박을 해도 기어이 처갓집을 또 찾아가죠. 그죠? 아무리 못하게 말려도 참 해내잖아요. 이 사랑의 힘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그냥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세계를 못 보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복받는 비결을 가르친 책이다, 성경은 성공학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이다, 성경은 착하게 사는 윤리 교과서라, 이런 식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복받는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복이 안 오면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란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이 호기심이나 지적 충족을 위해서 지식 자랑을 위해 있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1년 반 가까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참 이 계시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한 그 참뜻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접근해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은 아는 만큼
받는 거야. 아는 만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매 진노, 재앙, 심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저 사람에게 임할 거다. 저 사람,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 다른 말로 해서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는 줄 압니까? 두고 봐라. 그날만 되면은 하나님이 너를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뭐가 안 되면은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 마음은 어떻게, 아이고 꽃이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통쾌하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 안 되는 것 보고 즐거워하고 이런다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거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재앙과 심판과 진노 전부 너희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전부 누구에게 하는 말인 줄 압니까? 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해. 그렇지만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나를 죄에게 넘겨줄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까지, 심판하시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붙어있는 이 죄들을 끊어내고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요한계시록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핵심을 이루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3.7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3.7. 여러분 보십시오. 일곱 인, 나팔, 대접, 세 개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각 재앙마다 7씩, 인에도 7, 나팔에도 7, 대접에도 7, 3.7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숫자를 연구해 보면은 3과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완전을 향한 책이에요.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인의 재앙, 인은 뭡니까? 인, 도장이죠. 도장. 우리 미국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인입니다. 인은 뭘 이야기하냐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어떤 계약을 맺고 마지막 도장 찍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의 재앙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언약은 봉해지죠. 어떤 약속을 하고 언약이 있으면은 인을 뗀다는 말은 이 계약을 오픈한다는 말이거든요. 약속이 오픈된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가 인의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팔은 뭡니까? 나팔 재앙. 나팔의 용례가 뭡니까? 첫 번째 용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성전, 성막으로 모이라고 부르는 게 이 나팔의 용례입니다. 제일 첫째 용례예요. 그래서 각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사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물론 전쟁에 나가는 의미도 있고 다양하겠지만은 일단 모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팔은 경고의 의미예요. 전쟁이 났을 때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가까이서 경고하는, 이게 나팔의 용례입니다. 세 번째 대접은 뭔 줄 압니까? 이 대접은 성전의 기명이에요. 인과 나팔과 대접 전부 뭐와 연관된 줄 압니까? 성전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성전이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인과 나팔과 대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 목적이 뭡니까?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죄사함 받는 곳이죠. 죄사함 받는 곳. 오늘 이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성전과 관련된 성전 기명, 이것을 가지고 재앙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재앙이 전부
우리의 죄사함과 거룩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해했습니까? 요한계시록 막 멸망시키고 부수고 없앤다니까, 이 사람들 이건 전부 저 세상 사람들, 좋은 것은 전부 내 것,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어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변해가라고 이 이야기를 썼는데 자꾸 문자적으로 보니까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어봐라, 썰어버린다, 심판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란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 세 가지는 전부 뭔 줄 압니까? 복음을 담고 있어요. 복음, 성전, 바로 우리의 죄사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의 고난은 성결을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인해재앙, 나팔재앙, 이 대접재앙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말세 종말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종말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먼 훗날, 먼 훗날, 그것이 1억 년이 될지 10억 년이 될지 아니면은 알 수 없어. 막연하게 먼 훗날 언제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말세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언제 이야기 나온 줄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말세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점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종말이 언제인 줄 압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했고 세상 끝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추수가 일어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 끝날이면 일어납니까? 천만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야, 너희들 고개를 들어봐라. 벌써 들판에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냐?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알아요? 아이고, 아직까지 추수하려면 4개월 남았습니다. 아직 추수하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이 추수 때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먼 훗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루시는 환난, 고난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환난, 사망, 여러분, 이런 모든 환난은 단순히 환난으로 끝나지 않나요?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거룩을 향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때로는 이 망하는 거라든지 부서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죽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음은 생명을 위한 죽음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죄된 것 심판할 때가 있어요.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를 처벌하고 하나를 심판할 때는 반드시 새 창조를 위한 이 심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6장 1절 이 대접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어디에서 났어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란 거예요?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성전에서 음성이 났다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직접 나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7 천사, 지난주에 천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했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이야기. 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7 대접의 이야기는 아무리 무서운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 나오도록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거룩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복음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대접재앙, 지금까지 인해재앙, 나팔재앙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이 이 대접에 나타납니다. 이 대접재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접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은 기초 서론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접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성전기명입니다. 성전기명.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단순히 대접재앙 앞으로 7가지 볼 텐데 잔인한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IS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그러다 보니까 아니나 정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죽이는 이야기, 죽이더라도 그냥 죽입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피바다를 만들고 불바다를 만들고 고난이 극에 달해서 이를 갈게 하고 썰어버리고 이런 이야기, 이것을 그냥 그렇게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부 우리하고 닥터린이 좀 다르면 갖다 이단 몰아가지고 그렇게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중세시대 내 수많은 고문 기구들이 전번에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나왔어요.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서. 그 전부 고문 기구들이, 잔인한 고문 기구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건 줄 압니까? 교회, 수도원 이런 데 다 나온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잘못해서 가면 이렇게 돼. 그거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 잘못 알고 나면 교회 성도들처럼 독한 사람들이 없어. 미워해도 아주 잔인하게 미워해. 잔인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냥 풀어버리면은 끝날 문제도 이를 갈면서 미워해. 너 죽고 나 죽고. 그 세상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잔데 교회에서 이게 문제야. 너 죽고 나 죽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있나요?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대접재앙의 대접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앞으로 나오는 매 죽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성전,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대접이 성전 기명이라 그랬는데 성전 하면은 성전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가, 우리 좀 구약의 출애굽기와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십시다. 자, 성전에 보면은 성막으로 봅시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성전 뜰이 있죠. 성막 뜰이 있어. 그 뜰에 뭐가 있습니까? 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제일 먼저 있습니다. 번제단 있고, 그리고 또 뭐가 하나겠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그게 성전 뜰에 있습니다. 자,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 홀리 플레이스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떡상이 있고 또 밥상 밥상은 떡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죠. 촛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딱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커튼을 열고 안으로 딱 들어가면 한 물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홀리 앤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이 있는데 뚜껑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 시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전이. 자, 성전의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성전이 보면은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자, 성경의 구조는 이 성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교회 비전 중에 셋째 하늘에 오르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3일 길을 걷는 성도, 3일, 첫째, 둘째, 3일 가면서 더 깊어지는 신앙의 단계. 참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자, 이 세 부분. 자, 성전의 이 기명들 한번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서, 자, 성전 기명 중에 대접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제일 먼저 성전뜰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번제단. 여러분, 번제단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번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위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 짐승을 어떤가 하면은 고기를 번제단에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껍질이라든지 내장 똥들은 바깥으로 버리죠. 저 기드론 시내 그쪽에 갖다 버리고, 그리고 짐승을 잡을 때 피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대야에 받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 피를 받는 대야, 이것이 뭔가 하면 오늘 대접입니다. 아, 여기에 보니까 이 대접이 나오네. 자, 그러면 이 대접의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 가서 각 모퉁이에 뿌립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법궤 위 속죄소 시연자 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 뿌린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보면 붓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피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백성의 죄가 사함받고 나면은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꽉 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대접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물두멍이죠, 물두멍. 물두멍은 어떤가 하면 큰 대야입니다. 큰 대야.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커. 그래서 이것을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 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접이에요. 자, 이 물두멍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씻고는 그 물을 버리는 거예요. 이 물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아, 여기도 보니까 이 대접이 있네. 자, 그리고 들어갑시다. 성소로 들어가면 또 대접이 있어. 어디에 대접이 있는 줄 알아요? 촛대에 보면은 대접이 있어. 목사님, 촛대에 뭐 촛대는 그게 대접이 어디 있어요? 초를 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 초바지, 요 기름을 담는 그 종지가 있어요. 요것도 대접입니다. 요 종지에다가 감람유를 붓고 거기에 심지를 만들어서 불을 피웁니다. 자, 이 심지에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이 기름이 소멸됩니다. 기름이 타고 이것을 다른 언어로 말하면 기름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남아요? 빛이 남습니다. 빛이. 여기도 또 기름이 있네. 이 대접이 있네. 또 그리고 봐요.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모아지는, 성도들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일어나는 이런. 여러분, 성전에만 요 대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또 대접의 용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약의 대접 어디에 등장합니까? 이건 잘 모를 거예요. 이건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대야에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기에 보니까 또 대접이 나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그 더러워진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대접의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죠. 자기가 희생되고 자기가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저주를 내가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자유케 하고 청결케 하는, 그리고 내가 부어지는 이 그림, 역사 가운데 보십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접이 쏟아진 역사가 나와요. 하늘 대접이 쏟아진 역사.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하늘 대접이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가면은 죽는 것만 생각해. 다 죽었더라,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죽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다 홍수로 썰어버렸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죄는 미워하지만은 노아 8명, 노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그 죄 가운데 놔두면은 평생 노아도 그 죄에 뒹굴게 되고 괴로워하니까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위를 썰어버린 겁니다. 대접이 부어지죠. 여러분, 또 대접이 부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유황불의 대접이 부어집니다. 왜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합니까? 왜 그거 다 부어버렸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를 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쭉 공부하다 보니까 1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롯과 아브라함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족보를 잠시 다루면서, 셈의 족보를 다루면서 잠시 다뤘는데, 롯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은 줄 알아요? 거기에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란이 죽고 롯이 나오고, 이 아브라함이 나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전부 성경은 뭔지는 딱 두 마디로 성경을 요약하면 죽고 살고요. 죽고 살고.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이 나오고, 사울 왕과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60만 명이 죽고 60만 명이 다시 2세대들이 나오고, 서대반이 죽고 사울이 나오고, 예수가 죽고 여러분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접재앙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 보면 대접, 전부 죽는 이야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쏟아질 때마다 다 죽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님의 그 진의 참을 못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네, 심판하는 하나님이네,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하나님이네, 이렇게밖에 보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죽이는가? 왜 죽이는가? 죽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옛 땅을 썰어버린 이유는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한 이유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자꾸 길이 막히고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지금 매 죽는 이런 삶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접재앙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현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참 그 계시를 알게 되면, 아, 나에게 이런 환난이 있는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또한 결국엔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는 미워하되 우리는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사랑,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나는 이 참교회가 오늘 26전을 맞고 위임식을 하고 임직식을 하고 또 이 연합 1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에 나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 한 명의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자. 성경에 한 가지 원리는 죽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고 누군가가 죽을 때 거기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되어질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부인되어 죽을 때 이 교회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표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나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나의 길을 막을까? 왜 이런 것을 허락할까? 나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시대, 참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고 있는 이런 시대,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 그 사랑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